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셈.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다가 죄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은혜의 자리인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죄된 세상에서 살 때에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끗게 씻어 주셔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모든 것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성령 충만한 시간,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귀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게 하셔서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성장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꿈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복음을 세계에 전하는 능력 있는 꿈의 교회가 되어 오늘은 안산,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로 나아가 온전히 쓰임받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김학중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 강력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귀히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거듭남이 있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민동선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전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 충만함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을 준비한 꿈의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올려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대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 주님의 축복 속에 허락하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건강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사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충만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어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9주 주일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에게도 신앙의 슬럼프가 있었는가? 지금 8월입니다. 참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대표인물인 아브라함에게도 신앙의 슬럼프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늘 충만하면 참 좋을 텐데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참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때의 마음가짐 그리고 그때의 믿음이 한결같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파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믿음도 높이 치솟았다가도 어느 순간 바닥을 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을 잃고 주저앉은 상태를 우리는 신앙의 슬럼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런 신앙의 슬럼프는 믿음 없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지금 슬럼프가 와서 혹여나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 자책을 하시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슬럼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유무가 아니라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믿음의 대표적인 거장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슬럼프가 있었다고 하나요? 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있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장면인 창세기 15장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신앙의 정체를 겪고 계신 분, 1년 중에 이 시기가 가장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또는 앞으로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바로 이전 장이었던 창세기 14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갔던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무려 4개의 나라가 연합했던 연합군을 고작 318명의 훈련된 종들과 함께 상대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한 싸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합니다. 그런데도 정말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슬럼프가 왔던 이 시기가 바로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다음 장이라는 겁니다. 승리 직후에 찾아온 슬럼프. 스포츠 심리학에서 올림픽 같은 큰 경기 후에 찾아오는 우울증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침체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현상을 포스트 올림픽 블루라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오랜 시간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막상 그것을 다 이루고 나니까 다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 오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비슷한 현상이 찾아온 겁니다. 목숨을 건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론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집에 막상 돌아와 보니 여전히 이런 나의 영광과 나의 대를 이을 자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손이 없다라는, 내 자녀가 없다라는 현실이 그 앞에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게 만든 겁니다. 갑자기 허무함과 불안함이 그에게 몰려왔던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여, 나에게 자식이 아직도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재산과 명예가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라는 겁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소망으로, 믿음이 없으면 절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절망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환경이 믿음을 집어삼키는 순간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주일을 일부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찬양대로서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들, 그리고 일찍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일주일 살아보니 내 힘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오하지 않습니까? 삶이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주님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가 언제 많이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있지만 그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정체기가 오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다더니 왜 아직입니까? 혹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게 하시려는 겁니까? 신앙의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반드시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네가 저 별을 셀 수 있느냐?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어지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었다고요? 듣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슬럼프가 우리에게 찾아올수록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우리를 사단들은 끊임없이 회복하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처절하게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슬럼프를 이겨내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약속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밤하늘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 별처럼 네 자손이 그와 같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별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죠. 하늘에 놓여있는 아름다운 별들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약속을 바라보는 순간 아브라함의 시선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의 마음속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고요,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뀐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떠올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셨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린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해서,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믿음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약속을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한 농부가 씨앗을 심습니다. 당연히 그 밭에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농부는 매일같이 그 밭을 바라보며 웃습니다.
그러면서 물을 줍니다. 왜요? 왜일까요? 싹이 지금은 나지 않지만 그 땅 속에 씨앗이 심기었고 그것이 자라나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농부도 그런데 우리에게도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서 그것이 자라나고 있음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슬럼프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에요. 문제는요, 슬럼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이 믿음을 세우고 말씀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볼 때 믿음은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세우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그 믿음이 불타오르며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거룩한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8장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교독하심으로 거룩한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심하며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기를 원하는 성도를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말씀의 법도를 벗어나 살 때에도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살아왔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셔서 구원 역사를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사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될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에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합시다.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왼손을 위로, 오른손을 아래로 십자가형을 만들어서 받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신 후에는 우리 자리로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에 있는 형제들과 나누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자, 이제 순서대로 천천히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심을 깊이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믿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살은 우리에게 영생하는 양식이 되고, 주님의 피는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피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날을 항상 잊지 않고 기념하여 주님의 그 다음 없는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정결함 받은 빛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안에 담긴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새 힘을 주시는 역사하심이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